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습관에 젖어 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 심령이 기경되고 심령이 감동받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귀한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또 한 주간 동안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은 것은 털어내게 하시고 더 부어줘야 될 것들은 은혜의 기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막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제자 12이 이 정도면 밖에서 파송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2명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10장 1절에 보니까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 첫째,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 속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 들린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든가 이걸 보면서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들 때가 많지요. 악한 영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도함으로 없애는 것이지 말 잘해갖고 힘 길러갖고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첫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둘째,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고 고치는 능력.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병은 아, 저 사람 감기 왔구나. 아, 저 사람 암이 걸렸네. 알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수많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그냥 아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제가 어제 진짜 우연히 KBS를 딱 트니까 40대 50대 남자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을 히키꼬모리라 그래갖고 아이 참 일본은 이상하네 그랬더니 안 좋은 것은 굉장히 빨리 번집니다. 우리나라의 40, 50대의 남자들이 그 히키꼬모리 은둔형 외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는데 첫째는 한국에서는 세 개의 시옷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첫째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너 그렇게 갖고 망해. 그렇게 갖고 네가 먼 정꼴 보려고 하려고 그래. 시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사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행도 못하게 해.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를 못하게 해.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성공만 하면서 삽니까? 실패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니까 점점 자기도 위축되다가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이제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것이 40, 50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우울증이 따라와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공황장애 옵니다. 이것이 복잡하게 발전하면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증으로 갑니다. 그 전에 제가 그 대학교 때 CCC를 다닐 때 같은 나 한 3년 뭐 그 정도 좀 선배되는 그 의과대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정신과를 전공을 한다고 해요. 대학원을 가서.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몇 년 전입니까? 55, 6년 전이니까 내 속으로 아니 무슨 정신과 전공을 해? 정신과에 갈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 한두 명 있을 텐데 무슨 그 사람들을 보고 저 형제는 정신과를 전공한다고 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와 이제는 진짜 감기 오면 우리가 감기약 받으러 가듯이 힘들고 어렵고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갖고 정신과 찾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반듯하니 잘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고개만 살짝 돌려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학교를 뭐 어디를 나왔냐, 돈이 얼마나 많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몸은 보이기나 해, 고치기나 해. 그런데 이 정신과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면 참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이 제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 12제자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 해갖고 그 다음에는 누구 이름 나오다가 마지막 12명에는 바로 가룟 유다 예수를 반자라라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제일 처음에 이름을 쓴 베드로하고 제일 나중에 이름을 쓴 가룟 유다하고를 약간의 설명을 붙여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더라 그 설명이 붙여지고 베드로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시몬이 많이 나오고 여자는 마리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한 반은 시몬이고 반은 마리아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딱 보고는 너는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를 게바라 해라. 게바가 베드로라는 얘기고 베드로는 반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베드로가 반석 같습니까? 아니지요. 다혈질이고 금방 헷가닥 하고 엄청 성질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하고 써놓은 거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아버지가 지어줬던 자연인 상태의 시몬 노릇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질 날 때 성질 내고 욕심 날 때 욕심 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내가 태어난 자연인 그대로의 내 본성 속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든지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형제든지 보면서 비록 저 사람이 아이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은 저러냐. 그래도 그 사람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되면은 반석 같은 베드로로 바꿔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에 저는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내가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막 선지자라고 하대요. 막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고 합디다. 엘리야가 왔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지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이제 옛날에 황제 칭호예요. 로마의 황제 칭호인데 이 칭호를 붙이려면 첫째 도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계획된 도시여야 돼요. 둘째, 그 도시의 중앙에 황제를 칭송하는 신전이 있어야 돼.
황제의 신전이 그것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는 앞에 칭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이 찬란한 그곳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정답 중에 정답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이 믿음을 줘서 네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까지 우리가 중간 과정에 뭐가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아무리 자연인 시몬으로 살아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네. 그것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과정 중에 하나 꼭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알잖아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 아무튼 그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러시아의 그 옛날에 그 짜르 황제를 반대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드디어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형을 받으러 유배 길에 오르지요. 그러는데 거기서 그 간이역에서 잠깐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데 간이역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전해준 성경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감옥소에서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몇 명을 이제 매놓고 이제 총살을 시킬 예정입니다. 5분 주어졌어요. 5분 각 사람한테 마지막 최후의 진술. 그랬더니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기는 예수를 믿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쭉 하면서 한 1분 남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먼 데서 막 말을 타고 누군가 달려오면서 잠깐 사형을 중지하고 이 사람들은 저는 유배지로 보내라.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그 유배지의 생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나서 쓴 글이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우리가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도가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죄인 줄을 몰라. 죄인 줄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이런 것들이 그 긴 유배 생활 속에서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제 구조를 구성하고 그런 속에서 참 노벨 문학상 작가가 탄생을 한 것이죠. 여기서 쭉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했어도 너는 베드로라고 했어도 자기는 여전히 시몬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은혜 받아갖고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또 멋진 신앙 고백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울면서 손 들어가면서 주님 해가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그대로 살아. 이 과정을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승천을 목도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반석이 되더라고요. 유다는 다 알다시피 아주 정말로 간발의 차이였지만은 유다는 결국에 가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내 죄 지은 것은 내가 해결하고야 말겠다 해갖고는 자기가 갔다가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내버렸지요. 베드로나 유다나 거기서 거긴데 차이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말했어요.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구나. 입으로는 말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요.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은 후회라니까요. 후회. 내가 회개를 했냐 안 했냐를 보려면 내 삶이 바뀌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지난번에는 10번을 내가 욕을 했어. 그랬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러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속에서 사탄은 어째요? 너 저 사람 저렇게 네 마음에 안 든 짓 하는데 또 흉봐, 또 욕해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아이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부터 확 돌이키는 이 작업. 비록 내가 그대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돌이키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계속될 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렇게 쭉 12명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주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이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사마리아인으로도 말고 이방인으로도 말고 첫 번째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면은 전혀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잃어버려진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라. 가면서 전파해라. 여기서 능력을 줬다는 주다라는 동사나 가면서 전파해라는 가다라는 동사나 전부가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능력 딱 주고 주님이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가면서 전파하면서 한 번 우리 앞집에 딱 가고 그 다음에는 끊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계속 공급한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어요. 이 12사도만 보냄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보냄을 받았어요. 그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 가정에 남편으로 보냄을 받았고 자식으로 보냄을 받았고 아내로 보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 보냄을 받은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갈대상자하고 노아의 방주하고 두 개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크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축구장보다 더 커요. 노아의 방주는. 갈대상자는 애 하나, 그것도 100일 된 애 하나 놓을 만큼 쬐끔해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노아의 방주 같은 그 큰 방주는 우리가 못 만들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작은 갈대상자 하나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예 이까짓 건 뭐 큰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 큰 배에 비하면 내가 만든 쬐끄만한 방주가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단어를 쓰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도 구원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갈대상자에 들어간 바로 그 모세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만들어야 되는 구원의 방주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 갈대상자가 어떤 것인가를 시간 우리가 때때로 시대로 봐야 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꾸 우리 마음의 끈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차, 이 대목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대목에서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네. 이 대목에서는 내가 견디고 참아야 되겠네. 그것들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 세상 혼탁한 물에서 그 물에 허우적거리게 안 만들고 그 물로부터 진흙과 역청을 발라갖고 물은 비록 이렇게 흔들거리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갈대상자 속에 있는 모세는 무사했죠. 여러분 보세요. 그 방주가요. 이제 다 탔잖아요. 노아의 8식구들 다 타고 하나님이 문 닫고 비는 이제 막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솟구치고 그랬죠. 그러는 속에서 점점 떠올라요. 아마 내 생각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있고 한 사람들은 산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 땅바닥은 이제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러면은 방주도 점점 그 물 위에 있으니까 점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엔진이 없는, 동력이 없는 배예요. 그냥 딱 직사각형, 직육명체라고 하면 돼, 생각하면 돼요. 점점 올라가요. 꼭 산 꼭대기까지, 제일 높은 산까지 다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기서 물이 더 올라요. 더 오르고 약 15규빗, 15규빗은 곱하기 해보면은 6m 정도 돼요. 제일 높은 산에서 6m 정도 더 올라가자 이제 비는 더 이상 안 왔어요. 그러면 높은 산에서 6m 위에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방주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그 산을 잘 오른 나중에는 제일 힘있고 한 사람들까지 큰 높은 산까지 올라갔겠지요. 힘없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인적 땅에서 이미 물에 다 이제 수장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던 그 방주에 타거나 갈대상자에 타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셔요? 모든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게 살 수 있는 6m 이상의 곳으로 내가 타고 있는 방주, 내가 타고 있는 갈대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데 그 밑에 조금 보면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쫓아내는 사람한테는 신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네가 여기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그 사람한테 할 만큼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일단 그 사람에 대한 복음 전파는 접어두고 그리고 또 너 할 일을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먼지를 마음대로 털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아무리 나이고 내가 이만큼 말해서도 안 들으면 너 알아서 해, 나는 몰라. 그러다가도 말씀 보면서 뻔히 아는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 저 사람이 지옥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우리 작은 오빠가 저하고 10살 차이니까 우리 나이로 86세지요. 지금도 생각난 것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라 먼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이 이제 아이고 송자 오빠가 이번에 4학년 여자반 가르친단다, 여름 성경학교. 그래갖고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 얼마나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인가 뭐 하는 동안 얼마나 재밌게 잘 가르치든지 그 오빠 모습이 눈에 선한데 지금은 교회도 안 다녀. 제살 잘 지내야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 오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그래도 포기를 못해. 왜? 오빠니까. 그 오빠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시절에 서울대학 나왔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방학 때 서울에서 영화를 하나 쫙 보고 와요. 이제 좋은 영화를. 그러면 나하고 우리 언니하고 우리 큰언니하고 셋이 앉혀놓고 영화가 2시간에 끝나죠. 우리 오빠 이야기가 2시간 만에 끝나. 온갖 모션을 다 써가면서 하면 이제 우리는 아주 눈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이제 그거 듣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그 오빠가 이제는 나이가 90에 다 돼가는 80 중반이 되어가는데 저 사람과 내가 영원히 갈라지는 곳이 주님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린다면 저 영혼을 어찌해야 됐고 싶어지니까 아무리 먼지를 털어버리고 싶어도 털 수 없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 자식이고 자기 부모면은 그 먼지가 털어지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죽어서 저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 말이 온전한 부모라면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도 뭔가의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잃어버린 양.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도 여러분 그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 관계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자기 집에 3남매래. 3남매인데 이제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갖고 10인가 15인가를 저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교회를 갈 때 걸어서 거기까지 간대요. 10리길을 걸어서. 그러고 막 찬송가 부르면서 교회에 가고 예배드리고 뭐 크리스마스 하고 성경학교 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언니하고 여동생은 교회를 아예 안 다녀. 자기 혼자 다녀. 그런데 그 동생이 너 그러지 말고 다시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은 언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 그러면서 나 차 타고 갈 때 가끔 복음 찬송도 듣고 목사님들 설교도 한 번씩 들어. 그러면서 언니 꼭 교회만 가야 마시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 그런데요. 그것은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정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로 가도 좋아요. 그러는데 웃기는 것이요. 연말이 되면은 100만 원을 자기 아버지는 시골교회 장로님이야. 이제 그 교회. 연말이 되면 자기 아버지한테 100만 원을 보낸대요. 교회 앞으로, 교회로.
그러면은 또 목사님이 그 100만 원을요, 연말정산으로 300만 원 했다고 또 영수증을 떼준다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이 가운데 이 글 쓴 사람이, 아버지, 그것은 아니지요. 1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 영수증을 써줘야지. 어떻게 100만 원 헌금했는데 300만 원을 써줍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너처럼 그렇게 팍팍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목사님이 오지게 알고 300이라고 써줬겠냐?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거짓을 전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노이 좋고 매부 좋고 100만 원 했는데 300만 원이라고 해주면 얘는 세금에서 혜택 많이 받아서 좋고, 목사님은 별것도 아닌 거 그거 도장 찍어줘서 기분 좋아서 좋고, 그러면 내년에 더 줄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잃어버린 양.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면 뭔지 못 털어버린다니까요. 에이, 잊어버려. 그랬다가도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 저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 오빠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가 이제 연세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는데 저 우리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잃은 양에게로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갈 때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해요. 가면서 전파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전파하는 가운데 전대를 가지지 말아요. 전대는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그런 건 넣어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같은 더군다나 물질주의 세상에,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솔직히 90%는 돈 갖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웬만하면 돈 갖고 못할 일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공부 못하면 대학이라도 떨어졌는데 요새는 돈 있고 공부 못하면 미국으로 유학 보내버리더라고. 이제 거기서 무엇을 하려는가는 우리도 모르겠지만은, 어떠든지 해갖고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거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전대를 차고 가면은 얼른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얼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은, 이런 사람 우리가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종교인의 문제는 뭡니까? 생명이 안 나와. 엄청나게 거룩한 것 같고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뭐든지 그냥 아주 성경적인 것 같고, 그래도 실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한 말 듣고 교회 오라 그래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여기에서 돈으로, 동전, 은전, 금전, 돈 갖고 가지 마라. 그것은 또 우리가 이해를, 그 다음에 보니까요, 뭔 두 벌 옷도 갖고 가지 말고 뭐 신발도 어쩌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마라 그랬더라고. 아니, 지팡이 이것은 돈도 아닌데 무슨 지팡이까지도 하나님이 갖고 가지 말라고 하실까? 지팡이가 뭐예요? 나를 지키는 수단이야. 모세가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80살이 됐잖아요. 40살에 동족끼리 싸우는 거 하나 쳐버렸는데 그 사람이 급소를 맞아갖고 죽어버리고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양떼 치며 살잖아요. 모세가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세계 제1의 제국인 그 애굽에서 차기 왕 1순위에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요?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다고 모세처럼 저 위에서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보세요. 장인의 양을 치지만 양이 자기 것입니까? 양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입고 있는 옷도 장인한테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밥도 지금 마누라가 아침에 도시락 하나 싸준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 것은 뭐예요? 지팡이 하나가 지 것이더라고. 지팡이 하나 외에는 자기가 자기 것이란 것이 없어요. 아마 가다가 양치기 위해서 적당한 막대기 잘라가지고 양치기 만들었겠지요. 지팡이 하나가 자기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에서 아들 이름을, 첫 아들은 게르솜,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게르솜이란 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방 미디안이라는 곳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나그네로 살아간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부자로 그 아주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도 역시 나는 그때는 내가 나그네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때도 역시 내가 나그네였군요. 지금 지팡이 외에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기에서도 나는 나그네군요. 그러면서 인생이 뭐라는 것을 제대로 체득하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내 나그네 인생도 이제 나이가 80이니 얼마 안 돼서 이 땅에서 끝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죠.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나그네구나. 이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민족을 이끄는 모세 같은 쓰임은 못 받을지라도 내 가정 이끄는 쓰임 하나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쓰임받고 그것이 내 자식과 내 가정과 내 형제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 쓰임 하나는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깨달으면 첫째, 이 세상이 나그네구나. 나도 지금 나그네의 세상을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주님이 이 세상의 나그네를 끝내게 하시고 주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겠지.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것들이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모든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주님의 도움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을 하나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양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양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아픈 데를 치료하고 그 사람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에 공감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대를 갖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슨 일이든지 돈 있으면 일단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져요. 간단한데요, 돈으로 해결하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에 우는 사람과 같이 울 수 있어 행복해요 한 그 유정옥 사모님 그 간증집이 있어요. 거기를 볼 때 그 집은 돈이 없어. 이제 남편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스피커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이 맨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스피커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마이크가 2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돈은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꼭 필요합니다. 예배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스피커를 주십시오. 그래서 맨날 며칠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누가 스피커를 갖고든지 아니면은 누가 헌금을 하든지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피커가 없습니다. 무슨 마이크를 사야 됩니다. 뭐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시오 삽시다. 그러면 끝나버려. 얼마든지 우리는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필요하면 사지 뭐. 이번에 뭐 돼서 떡 얼마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비싼 떡으로 합시다. 그럼 얼마요? 그러면 40만 원. 그러면 그래 그러면 40만 원 지불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끝난다니까요. 그러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회개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는 자잘한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합시다. 그때 여기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바닥을 우리가 한번 뜯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들끼리 회의해갖고 얼마 듭니까? 600만 원. 그래요. 뜯고 600만 원 냅시다. 그러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개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서 어째요? 무엇이든지 전대에 가득 찬 것이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이 지팡이 하나는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막 하니까 너 갖고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지팡이지요. 지팡인데요. 던져봐 뱀 되지요. 집어봐 하니까 다시 지팡이 되지요. 이 지팡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그 하나는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마다. 나는 그래도 든든한 우리 남편이 있어.
그런 소리 말어. 나는 시골에 그래도 뭔 집 하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정 돈 다 떨어지면은 나는 그 시골집 팔아갖고 내가 살 거야. 이것이 지금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다가 주님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다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리가요, 1대1로만 양 한 마리, 이리 한 마리 있어도 이 양은 지금 게임이 안 될 텐데 이리 떼들 속에 양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떼들 속에 양을 던져 놓으신 하나님이 들어가자마자 물어뜯겨 죽어라 그러고 넣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고 살고 그것들한테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좀 잘 안 맞잖아요. 뱀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싫어. 저 하와한테 뱀이로 나타나갖고 사람을 꼬셨기 때문에 우리는 뱀 그러면은 모양도 징그러울 뿐더러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때 하나님이 만들 때는 뱀이 이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은 땅바닥 기면서 길어갖고 구불구불한 것이 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뱀이 들짐승 가운데 간교한 것이 뱀이다 그랬기 때문에 들짐승이었다니까요. 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네가 땅바닥으로 기어라, 너는 흙을 먹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뱀이 모양새가 이렇게 돼요. 보기에도 흉측하게 그래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여기서 지혜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자기의 기술, 재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국어사전에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지혜가 뱀이요. 한번 뱀을 봅시다. 뱀은 첫째 다가올 때 다가온 줄을 몰라. 소리 소문 없이 뱀이 쓱 다가와요. 그 다음에 둘째, 굉장히 뱀이 민첩해.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광야에 불뱀 같은 거 있었죠. 그것에 물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하루에. 이 불뱀은요, 광야에 보면 내가 어디서 봤더니 길이가 30cm밖에 안 돼, 뱀이. 30cm밖에 안 돼가지고 이 광야 사막 모래 있죠. 모래 속에다가 온몸을 다 감춰. 그러고 대가리만 조금 내밀고 있대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저것이 뱀인지를. 그래서 지나가다가 얘가 표적이 딱 보인다면은 너무나도 날쌔게 그 사람을 물어버리는데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1, 2분 내에 그 독이 퍼져서 죽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더군다나 이 이리떼들이 구들구들한 속에 멍청한 양이 들어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전략을 세워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자고. 여리고성 처음에 침략할 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도라 그랬죠. 제7일에는 7번 도라 그랬죠. 그리고 그때 가서 와 함성 지르고 나팔 불고 제사장이 제일 앞에다가 언약궤 세우고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략을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여리고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이성은 지그들 마음대로 했다가 몇십 명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성 공략의 지혜를 또 가르쳐 주지요. 처음에는 진척하고 저리 갔다가 그 다음에 매복병을 뒀다가 그것들이 사람들이 전부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 나오거든. 거기에 가서 성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그 불이 신호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매복병이 다시 쳐들어가라. 그렇게 해갖고 이겨라.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전략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누가 주관을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대로 주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같이 순전해라. 우리가 비둘기가 처음에 나온 거 보면은 그 노아가 이제 물 다 빠졌는가 어쨌는가 알아보려고 비둘기 보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쨌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 감람나무 잎사귀 가지고 왔다가 그렇게 해서 아 지금 물이 상당히 빠졌구나 그걸 가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비둘기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바이틈 낭떠러지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비둘기다. 이 비둘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비둘기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한 번 이 비둘기가 암수가 짝을 이루죠. 딴 애들은 안 쳐다봐. 죽어도 걔네들 둘이가 부부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순결함,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옆으로 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주여.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그 눈을 돌리지를 않는 그 비둘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성경적인 전략들을 잘 보고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도 이것은 단순히 사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체제가 과연 옳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적인 것이 옳겠지요. 그러면 첫째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존중.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무너뜨려버리고 반대로 되게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법이 다스려지는 이제는 사법부가 장악이 돼버리니까 별놈의 법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입법부가 국회인데 입법부의 수가 3분의 2가 넘어버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탄핵당한 정당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해. 왜? 자기들이 계속 해먹었다는 거죠. 이런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어째요? 대법원 대법관들 자기 입맛대로 판결 안 했다고 다 탄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사회적으로는 법치주의, 인간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도 존중받아야 되는 인권 존중, 이것이 풀어지는 후보와 이것을 주장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나는 고향이 어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일단 내 마음이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분별이 되겠죠. 그 분별된 것을 갖고 성령의 인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내가 내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를 위한 기도의 전략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이번에 여기저기서 참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실망도 겪었고 우리 기도대로 안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낙심하고 그런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것이 우리들의 어떤 양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꽃길만 걷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니까 엄청난 힘들고 복잡한 일이 많아요. 앞으로 예수님 떠나시고 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희들이 관원에게 넘겨주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내 힘으로 죽기 살기로 견딜까? 이 견디다라는 말을 더 잘 분석을 해보면요. 성실하다, 신실하다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있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고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있다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견디는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저 자식 그냥 확 던져버렸으면 좋겠고 저 남편 확 잘라서 이혼해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만들어주신 그 정해진 구역 안에서 내가 성실해.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토록 성실했어.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자기 인생을 눈 감고 한번 훑어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실하신 분이요. 성실할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저께 엄청나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놨는데도요. 주님이 뭐래요? 오늘 아침에 일정하게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네가 나한테 언제 그랬냐 하고 주님은 다시 웃으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1950년에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의 6.25 동란 뭐 그런 복잡한 속에서 하나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때 어느 걸 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성실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고. 정말로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 어저께 그렇게 나한테 성실하셔 놓고도 나는 그 성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반대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님은 일정하게 나를 향하여 성실과 신실함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어떤 위치에 있냐, 너희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기 바란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하기로 했어.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편지도 쓰고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대할 때는 일단 스톱해놓고 내가 기도로 도와. 기도로 돕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삼본에서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교사로 오신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어디 가가지고 딱 그 수련회 누가 가자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온 그것만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인 되는 사람의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안 친구가 20년을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꾸준히 말해도 관심이 없었어. 그랬는데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연히 어떤 분을 알게 되고 그 사람 따라서 수련회를 가자 그래서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하고 한번 가봤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수많은 아줌마들이 교회를 왔으니까 열어주셔서 한국이 막 부흥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은 정말 전도하기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가면서 전파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부어준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약한 것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귀신 쫓는 능력도 주고 내가 준 그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너는 계속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강력한 무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항상 승리하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여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비둘기처럼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서 순결한 삶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대를 내려놓고 나를 지킨다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는 그것이라도, 하나님, 비록 지팡이 같을지라도 나의 의지가 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